컴컴한 거 도면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오늘을 준비할 수도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주의 오심을,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또 여러 곳에 살 전, 살 후에서도 주님 오심을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넉넉히 아주 평안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신 주님을 환영하옵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또한 오실 것을 믿사옵기에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굶주림, 우리 속에 굶주림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갈망, 갈급함이 제일 처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 더 많이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가, 뭐 거의 비슷한 내용 같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환경이 또 세월이 거칠고 또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큰 어려움은 내하고 무관하게 외부의 힘,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전쟁, 기근, 온역 이런 것들이 곧 임할 것 같고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정말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그냥 그대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왜? 99.9% 이상이, 아마 그 0.1%가 지금 주의 오심을 준비 못하는 것 같아요. 99.9%가 주의 오심을, 그거는 일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차지하고, 쉽게 말하면 제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주의 오심을 준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 꼭대기가 뾰족하게 많이 솟아 있지만은 많은 교회가 주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에 온역이 일어나니까 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데모할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받고 모세 오경에서 다시 십계명으로 압축해 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나중에 선지서, 시가서, 신약 이렇게 성경이 방대하게 이렇게 확장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서 십계명,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워낙 외우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말씀을 잘 안 지키니까 또 여러 가지를 복잡하다라고 불평불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정말 이렇게 요점 정리를 딱 해갖고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요한 1서에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14장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놨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걸 이렇게 역추적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어떻게 자기 나라 대통령을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자기 나라 대통령을 욕을 하고 제가 아버지를 욕을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좀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이다, 기독교적이 아니다라고 이걸 갖고 우리 성도들이 또는 교회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는 분들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하다라는 것을 레위기 11편에 보면은 신명기 14편입니까? 하고 똑같이 거기 보면은 구별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저런 것은 먹지 마라라고. 그럴 때 소나 이런 것을 먹었을 때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 되새김질 하는 걸 먹으라 그래요. 굽이 갈라진 것은 이것과 저것이지 우리 시험 칠 때 사지선답 내지 오지선답이 아니고 이것저것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아주 단순한 말씀 우리는 장념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원래 말씀한 취지, 히브리적 관점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나 복잡하게 너무나 우리 현대에 맞는 지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신 말씀의 히브리적 관점에서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주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굶주림에 대해서도 왜 우리인데 굶주림이 없어서 우리인데 갈급함 갈망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별로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몰라요. 왜? 이 갈급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급한 갈망이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가에 대해서 첫째가 뭐냐면 갈급함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되는 방법의 첫째 열쇠가 뭐냐? 갈급함 갈망이다 이 말입니다. 굶주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갈급한 갈망을 굶주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한번 세 가지 요건을 한번 여러분들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좋을 거예요. 성령 충만 되려면은 첫째 열쇠가 갈급함이에요.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말씀을 먹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갈급함은 어떻게 우리한테 채우겠어요? 갈급함은 기도로 주님께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갈급하고 싶어진다고 막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갈급함이 내인데 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갈급함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은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2장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러나 잊어버리죠.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듣고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뭘 먹으라 하시는지 봅시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주고 그 손에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예가와 예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두루마리는 뭘 말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그 김승학 그 집사님 김승학 그분이 책에 보면은 떨기나무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돌로 가지고 이렇게 막 몇 킬로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멀리서 이렇게 찍어보니 그게 두루마리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두루마리는 뭘 말합니까? 성경을 말한다고요.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갈기가 꿀 같더라.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쓰였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성령의 영이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 많이 그래요. 주로 보면 사람들이 이 마음이 이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네 배에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우리 배에 있는 거예요. 배에. 만약에 꼭 집어서 거처를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배에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 우리 배에 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너무 쓸데없이 의역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를 그냥 읽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미안하지만은 우리 배 창자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이 귀에서 말씀이 들린다 라고 하면 그거 사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서 들리느냐? 배에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우리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들렸다 그래요. 귀로. 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되게 급할 때 귀로 들려주신다고. 또 하나님이 완전 돌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모르고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귀로 들려주신다 그래요. 근데 장성에 되지면은 우리가 말씀을 먹은 이 배 안에 창자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이 그래요.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이렇게 말씀을 네 배에 네 창자에 채우라는 구절이 다른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뭘 어떻게? 아멘함으로. 아멘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은 우리 배에 창자에 들어가 채워진다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내 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다음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첫째가 뭐냐? 갈급한 갈망 굶주림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이해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지하는 것.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놓쳐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인격과 신격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인격이시기도 하지만은 신이시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성령님도 인격이 있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인격이 없으면은 성령님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성령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삶 위예요. 위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a person이에요. 부정관사 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a person이 돼 있어요. 이 위라는 것이 인격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a person이다 이거죠.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럼 요걸 인격은 도대체 뭐냐는 걸 한번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인격은 쉽게 말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지는 뭡니까? 지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을 다시 그걸 우리가 더 쉽게 하면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의는 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 의지, will, 자기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자기 지적인 능력,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감정을 갖고 있고, 자기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체적인 인간의 인격체적인 어떤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인격 가진 건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이 인격 가진 건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이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이분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온갖 죄를 짓잖아요. 이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좌우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분을 무시해버려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인다 칩시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 성령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사회의 초등학교라든가 심지어 중고등학교에서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한때 또 늘 한 번씩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왕따 무시하는 거.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엄청난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그래서 자살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엄청나게 이분을 무시해요. 이분이 인격적이신 분이 단지 이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속에 어디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야. 그 창자 속에 이상한 우리 음식들만 가득 차 있을 것인데 거기에 이분이 어떻게 들어와 계신단 말인가.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인격적이기도 하시지만 신격이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을 그렇게 신격은 오히려 우리가 잘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는. 근데 그분의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고 이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분은 인격적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격적이라는 부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분은 인격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통하느냐, 사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갈급함이 이 성령 충만된 갈급한 것이 연세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인격적인 이분 인격이심을 인정하고 이분하고 사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앞으로 있을 몇몇 시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한 가지를 놓치지 말고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듣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의 출발점이, 제가 봤을 때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데 나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너 누구? 나 너 모른다. 너는 누구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니 누구? 나 니 모른다. 이래서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 되어 있는가의 어떤 조건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갈급하면 기도하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쉽게 방법을 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못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갈급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갈급함을 부어주십사라고. 말씀 읽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도록 하루에 얼마씩 읽겠다고 목적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심은 우리의 생각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분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걸 보면은 나중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어떤 이런 관점이 있냐 이러면요. 우리가 논리적인 관점은 2 더하기 2는 4다. 만약에 2 플러스 갈로 네모 쳐놓고 이꼴로 4. 그럼 우리는 그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2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논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굶주림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인격이 있고 막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뭐부터 이렇게 내게 가져올까라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인격을 갖고 왔는데 인격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인격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도 연관되어 있고 갈급함도 인격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네 이래서 갈급함을 또 가져와서 이랬다 보니까 갈급함에도 보니까 성령 충만이 들어가 있고 인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제가 그 어느 부사에 약간 100%는 잘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인격을 가져와 보니까 그 안에 성령 충만도 들어가 있고 갈급함도 들어가 있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도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갈급함을 갖고 와서 보니까 또 그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의미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아이고 또 김 목사 또 오늘 아침부터 와저래 헛소리 하노.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쭉 나중에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의미적이란 것은 서로서로를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에 대한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쩌다카와 미스파트를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것은 쩌다카와 미스파트가 막 바뀌어져 있어요. 도저히 우리 언어적인 어떤 이런 해석이나 논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은 여기서는 미스파트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쩌다카라 그래요. 그것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에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적 관점. 그러면 조금 전에 목사님이 아주 히브리는 거룩하다 이러면서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가 단순해지듯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방금 미스파트나 예를 들어서 짜라카야가처럼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한 것이 뭐 그렇게 단순하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은 그냥 알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스파트가 짜다카가 되고 짜다카가 미스파트가 되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지는 어떤 시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가 믿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현재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실 분이잖아요. 하나님 카이로스의 타임의 하나님은 시점을 과거를 현재로 미래를 현재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언어적인 특징을 갖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뜻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부합을 시켜가지고 이 뜻을 더 명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를 C라는 단어를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고 보면 와 이거 더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C라는 단어에 A라는 B라는 단어의 뜻을 포함시킴으로 이 C라는 단어가 더 명확해지고 아울러서는 A와 B라는 단어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히브리적인 어떤 관념이에요. 뜻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두고 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가의 첫째가 뭐냐.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첫째 특징이 뭐냐. 갈급함이 첫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뭐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열쇠가 뭐냐.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이 인격이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늘 성령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성령님을 무시하게 되어버립니다. 왜? 내 안에 앞에 성령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성령님이 인격이심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분도 삐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그냥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건 다 알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에게 우리가 어떤 죄를 이분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이분은 굉장히 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는 내가 지는데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이분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이분의 쉽게 말하면 이분하고 내하고의 교통이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이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하고의 이분의 음성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1차적인 어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성령님하고의 교통이 우리하고 막혀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교통이 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교통을 단순하게 언어 소통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교통을 아마 수주 이내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통이 안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 하는 믿음이 전부 다 가짜라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우리는 그분하고
직접 대화 이외에, 그러면 그분 바로 옆에 있지 않는 먼 데 있는 분들은 전혀 예수님하고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런 폭이 좁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낸 이유가 모든 사람하고 교통하라고요. 왜 성령님을 여러분 한번, 이거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해요. 왜?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왜 그분이 A, B, C, D,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다 모든 사람에게 각각 완벽한 성령님으로 다 들어가 계실까요? 이 신적인 능력을 여러분 아주 우습게 대하세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에게나 다 완벽한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은연중에 확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별로 안 놀래요. 우리 대단해요. 보면 우리 인간은 놀랄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놀래고 간이 엄청 커요. 나는 뭐 간이 작아가지고 뭐 저거 뭐 밤에 뽀시락 소리만 나도 나는 되게 놀래고 겁먹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데 이 간에 대해서 이 큰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안 놀래요. 간이 얼마나 큰지. 간 작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안 오세요? 성령 충만적 해서는 내인데 굶주린 갈급함이 있는 게 첫째, 갈급함이 없으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없는 것은 있게 해주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말씀 안 읽는 분들 사이비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교회 간다고요? 교회 간다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도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씩 써요. 왜? 이게 거의 대표 명사 되듯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는 사람 중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고요. 말씀을 주구장창 그냥 읽지 말고 먹으십시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 네 창자에 네 배에 채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발 말씀을 내 창자의 배에 채우십시오. 어떻게 채웁니까? 아멘으로. 말씀을 그냥 읽고 머리 안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있어도 목사님 말할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말씀을 내 배에 내 창자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아멘하고 채울 때마다 내하고 성령님하고 교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제발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내가 성령 충만 되어지는 비결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 되어지는 비결이 바로 이거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제발 명심해서 1, 2, 3 첫째는 갈급한 갈망함, 내 굶주림이 있어. 내 굶주림이 없으면요, 내 갈망함이 없으면요, 한 줄의 성경 못 읽습니다. 성경 펴갖고 성경 읽으려고 마음먹어 보면 연탄 가스, 저기 뭐 내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내가 저 방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이런 쓸데없는 고민, 걱정거리가 막 밀려들어가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급함에 대한 거, 갈망, 굶주림에 대한 열쇠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제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도대체 인격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베니히는 인격이심이라는 걸 뭐냐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지 여기 사실 이 해석기 번역상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도 조금 묵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만일 첫째 인격이심이란 뭔가 예를 들어서 첫째 만일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 능력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인격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 만일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인격이라면 우리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더욱 그분께 항복하길 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 받는 데 사용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망해버린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가 되어서 어떤 병 고치는 은사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돈을 챙겨요. 나중에 가보면 알 겁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오히려 은사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나중에 병을 얻어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암이나 이런 걸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를 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있을 때 아무 해해 받지 않는 목사님에 비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병이 아픔으로 하나님께 주님 내 잘못됐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분들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지도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일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고 교만해하며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인격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마지막 결론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그분이 붙잡아 주시기를, 그분이 능력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감정도 있고 자기 의지도 있고 또 자기 생각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분이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그분인데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항복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는 그분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분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분 앞에 겸손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께 정말 우리는 부끄럽고 그분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서 이렇게 우리가 불손하게, 정말 성령님은 부드럽고 누굽니까? 캐더린 쿨만 여사가 그 집회하는 거 보세요. 막 떠들고 웅성웅성 조용하시라고. 제발 여러분 내 성령님께 이렇게 불손하게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시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성령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성령님하고 자기하고 교통이 돼서 자기를 확 휘어잡으면 그때 말씀을 전해요. 나중에 한번 캐더린 쿨만 여사의 설교를 유튜브에 가서 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분은 반드시 그 회중을 잠잠하게 시키고 성령님하고 자기하고 일치감이 됐을 때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발 떠들지 말고 성령님 앞에 조용하라고 많은 관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 대해 우리가 항복하는 문제. 이거 사실은 갈급함에 대한 열쇠하고도 굉장히 문제고, 이 항복한다 이 말을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누굽니까? 몽고 그러니까 이기용인가? 이규용인가? 김기용인가? 그 목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복하는 것은 내려놓음이에요. 뭐 자기를 비우는 거, 뭐 이런 뜻이죠. 이것이 전부 다 내려놓음, 또 성령님께 항복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 항복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방법이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자, 우리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것을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를 보면은, 주 예수님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꿈,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주께 항복하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한번 보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나는 금방 요한복음 14장이 나와버리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가깝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30장 15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여기서 이 부분 이사야서 30장 15절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그랬거든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나의 꿈, 내 마음, 이거 참 우리가 어렵잖아요. 내 꿈, 내 뜻,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려놓음, 주님께 항복하는 거, 나를 비우는 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냐고요.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주님인데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갖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항복하는가? 우리보다 더 선배이신 이렇게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럼 내 뜻과 내 목적을 다 버리면 나는 뭐 하냐고.
이제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 의미적인, 히브리적 관념은 의미적인 개념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목적, 선한 뜻을 버려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일, 내 모든 걸 버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래버리면 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자,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내 뜻,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또 하나님의 그 초월해서 계획하고 만들지 말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하고 여기 이사야서 30장 15절 같은 경우도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거,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임을,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잠잠하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계획을 앞세웁니다. 우리 목적을 앞세웁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꿈, 내 마음,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설명으로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하고 여러분과 관계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만 하면 되냐? 공부하는 학생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면 되냐?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문제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하고는 틀리는 문제, 다른 문제예요. 이걸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은 말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니까 어떻게 나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로 가는 것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충분히 이렇게 항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도 이해가 안 가면은 따로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은 다시 교제를 통해서 왜 그게 그건가를 충분히 설명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하고 어떻게든 교제하려고, 또 어떻게든 성령님은 우리하고 같이 연합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 그래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하고 사귄 문제예요. 이게 교통은 우리하고 사귀는 문제. 나중에 이 교통하심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이야기한다고 한번 나눠 보겠다고요. 근데 이 교통하시는 문제, 그분은 우리하고 이렇게 사귀기 위해서 교통이라는 문제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 단어로 다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하고 사귀는 문제예요. 우리하고 사귀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고요. 또 우리하고 그냥 사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애인으로, 때로는 선배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다 그래요.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내가 성령을 어떻게 보낼까? 라고. 옆에 보낼까? 위에 보낼까? 왼쪽에 옆으로 보낼까? 오른쪽 옆으로 보낼까? 아니면 뒤에 보낼까? 고민하시다가 아마 안으로 보내실 거예요. 제일 가깝게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라. 그래서
도대체 인격적이라는 것이 뭘까? 이 인격적인 뭔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문제가 또 우리의 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첫째 열쇠가 갈급함, 두 번째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하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인격적이란 게 뭘까? 크게는 지정의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격이잖아요. A person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a person. 쉽게 말해 영어로 표현하면은 내도 인격을 있고 뭐 전도사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인격을 가졌어요. 근데 그 인격을 성령님도 가졌다는 거.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말하는 위예요. 위. 학생 부군 신이 무슨 재상 신이 신위 위 이것이 인격이에요. A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을 이걸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영어로는 a person인데, 근데 이 a person이라는 것이 우리 중국말로는 위, 뭐 우리말로도 이 학생 부분 위예요. 위. 그래서 자, 인격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설명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이게 꺼내면은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인격이란, 그래서 그분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 의지가, 위를 갖고, 의지를 갖고 있는 분, 또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 또 그분은 뭐 하시는 분,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나 여러분이 나처럼 인간적 특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특성을, 감정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적인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분이 생각의 능력을 갖고 이렇게 집필 막 쓰여졌는데도, 이것이 그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인 능력으로 성령이 기술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걸 읽으면서 성령님이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네, 성령님이 인격이시네 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잘 알지 못해요. 서로 안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요. 뭐냐 이러면요,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그것이 사실화되어지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은 이런 분이고 성경을 쓰시고 또 성경대로 사시는 분, 그분의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뭐가 공이고 뭐가 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사그리 무시해버리죠. 이 말은 무시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음 없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이렇게 온 성경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히브리적 관점에 이야기하자면 613개의 율법을, 그 중에서 하지 마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예요. 248개는 뭡니까? 우리 뼈의 숫자가 248개래요. 근데 외과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뼈를 248개를 셀 수가 그만큼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48개의 뼈 숫자가 하라라는 말이고 하지 말라라는 말은 365개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을 만드셔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로 우리를 통제하세요. 근데 그걸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율법을 그렇게 모세 오경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하라와 하지 마라를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내 인데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다면은 그걸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쉽게 말하면 나칭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아무 걱정 없어요. 안 지켰을 때도.
내 안에 계신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분이 인격이시라고, 펄선이라고요. 이분이 위로 당당하게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분이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그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은 이분은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분의 음성을 듣고 모르는 것은 이분은 선생으로 우리인데 와 계시니까, 인도자로 우리인데 와 계시니까 이분에게 물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지 마음대로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후로 국제 전화 성령님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이분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갈급함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이 성령님께서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와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늘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음성을 듣고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